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으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쪽과 연결이 되어 있죠. 전신갑주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을 거고, 이 강건하여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말을 할 때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훈련시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켜야 한다. 이것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건 맞죠, 여러 면에서. 근데 과연 좀 훈련만으로서 이것이 되는 일이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죠. 강건해지는데 왜 의지를 하라고 하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강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고 세상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함으로써 강건해지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훈련을 통해서 혹은 뭐 개발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로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느냐? 좀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입장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구절을 좀 예로 들었는데, 이 첫 번째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께서 그 사도들, 이스라엘 가운데 사도들을 보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에 보낸 말씀이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모든 제자들에게 통용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리의 소굴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이리의 소굴인데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고, 양 같은 사람, 우리들을 이리들에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주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어찌 보면 만왕의 왕이셨지만 한 마리 연약한 양처럼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들이셨어요. 그쵸?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서 반응하지 않고 양처럼 세상의 악을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사람의 지혜나 뭐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걸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냥 걸어가셨어요. 이게 약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가 주님의 뜻과 가까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살고 빼앗기 위해 살고 장악하기 위해 산다면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할 수 없겠지만 실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양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진실한 경험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다른 두 구절도 똑같이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혹은 사단.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면 그걸 좋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올바르지 않고 사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니라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이 옛날이라 하면 이 성경에 나오던 시대요. 어떤 명백하게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자체를 우리가 어디서 비난을 받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리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자기 입속만을 차리고 살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가 힘든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란 건 그러잖아요. 결국 뭐 부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음으로써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음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한테는 이리 가운데 있는 이리의 소굴과 같은 그런 곳이니까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악한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 악한 시대, 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양으로서 약한 자로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강건해지는 길이에요. 강건하기 위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그것이 꼭 신앙적인 것일지라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내가 이런 거를 극복해서 이 정도 사람이 되면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께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세상 속에서 더 순한 양이 되느냐, 사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기도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지만, 뭐 이것도 지금 효용이 없다고 전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으로서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존의 기도가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의존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슨 자신의 강건함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란 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거는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자신의 강건함을 스스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동의 심연 속에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실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라는 것이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신실해지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오히려 내가 지금 일이 속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인데 내가 일이 속으로 있어요. 나는 이 속에서 결코 혼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험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이리들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기도라고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전쟁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이리소굴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쟁터죠. 전쟁터.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터를 살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환경,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전쟁터가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전쟁터임을 느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이 전쟁터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이고 악한 곳이고 전쟁터고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중요한 표현이 기도라고 쓸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의존의 기도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도 좀 재밌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거는 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순종과 의존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막 일종의 형식으로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진보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항상 자신을 봐주길 원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봐주길 바래요. 칭찬받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 마음이 있고 내가 아무한테나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은 연약함이 보인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랑이 커지고 성숙해지게 되면 사실은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봐주시는 부분에 집중하지만 나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마음을 쓰셨는가,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성취하시는가를 보길 원하고 봐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뜻하시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경륜적으로 성취하시는 거, 왕이 되시는 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니까. 교회는 결국 형제들의 모임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살피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형제자매를 살필 수밖에 없는, 이 형제자매를 살피는 것, 형제자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온유하고 더 선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개인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건해지는 것이 의지와 약함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결코 많은 약함에 대해서 많이 본 사람이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주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소모를, 희생을
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약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겠죠.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쉽게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나를 봐봤자 나에게 좋은 꼴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만을 쫓아 사는 거고, 그 목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아마 교회와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실 나를 위하라는 말은 교회를 위하란 말이에요. 왜냐면 바울이 어떤 교회 전체의 사명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의 어떤 복음 선포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뭔가 훈련을 받아서 내가 더 신실한 어떤 모습, 면모를 갖추는 것, 그것이 어떤 강건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나라는 개인이 얼마나 신실한 삶의 모습을 갖느냐, 이것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알기 때문에 형제의 약함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기를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지속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교회 지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마음을 써갈 수 있을 거예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2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